15장 22절부터 해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하여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로 하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인데요.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와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잘 자라도록 양육해 줘야 합니다. 그처럼 광야에서 자기 백성이 굶주리지 않도록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자라도록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서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끼가 날 수 있도록 어미가 새끼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떨어져서 퍼덕퍼덕 끓이면서 떨어져 죽을 것 같으면 와서 또 날개로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날개 힘을 기르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다양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부분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자신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그런 뜻을 피력합니다. 22절을 보면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로마에 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뜻을 이루지 못했을까?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이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해요. 여기서 이 지역이란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동유럽과 터키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 해야 할 일이 없다 이 말을 로마 제국 동쪽이 완전히 복음화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중요한 거점 도시에 복음의 전초 기지를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도로망이 얽혀있는 지역,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명은 뭔가 선교 전초 기지를 구축해 놓는 것,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동유럽과 터키 지역에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사역지를 옮기고 싶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다음 사역지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23절을 보면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해요. 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할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이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 스페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살았습니다. 회당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반드시 여기는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서 그게 복음 전파를 위한 전초기지를 세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렇게 스페인으로 가고 싶으면 바로 스페인으로 가면 되지. 왜 로마 사람들에게 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먼저 로마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선교를 위한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도움으로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계획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5절부터 보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방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방문해야 하는가? 25절과 26절을 보면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케도니아는 북부 그리스를 가리키고요.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남부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거기서 선교금을 모았다. 그 선교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대의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책에 따르면은 AD 46년부터 48년 사이에 유대 지방에 큰 기근이 있었다 그래요. 아주 큰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유대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아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이방교회 형제들이 모아준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전달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이 구제 헌금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27절을 보면요.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복음 전파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고통도 겪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분들 덕택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이 영적으로 좋은 것을 나누어 주었다면 이제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나누어 주는 그것도 우리의 의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각, 이 말 속에는 근본에 깔려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여러 지체들이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개교회주의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기도 하고 간섭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 중에 하나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그처럼 이 땅에 있는 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로 인해서 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가 아니라도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길이다. 바울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서 이 일을 잘 마치고 나면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3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합니다. 이 당시 바울 사도는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 선교 헌금을 가져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부탁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구제 헌금을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요. 구제 헌금을 주는데 왜 그걸 안 받으려고 할까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는 여전히 선민사상에 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선민사상에 따르면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영적으로 개와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정한 자들이 주는 이 구제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연금을 안 받으려 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 구제연금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굳이 왜 구제연금을 전달하려고 할까? 바울 사도에게 이 헌금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민족주의, 유대인 선민사상에 이게 경도가 되어가지고 이방 교회들을 무시해요. 저 영적으로 개 같은 것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이방 교회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이 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바울 사도가 볼 때 예수님의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한다. 눈이 손을 보면서 말하고, 눈이 귀를 보면서 말하면서 너는 쓸모도 없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받아들인 건 나밖에 없다. 너희들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눈먼 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구제연금을 받아주는 것은 주님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구제연금을 잘 받아들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앞으로의 선교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고, 그게 해결되면 로마로 갈 것이고, 로마에서 또다시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자신의 선교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선교 계획이 실제로 잘 이루어졌을까요? 우선 자신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저에서 3년 가까운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예상한 대로 그렇게 계획대로 그렇게 일이 잘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총독이 2번이나 바뀌었다. 총독들도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석방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실제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계획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방문하지는 못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로마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어느 집에서 구금 상태로 있으면서 2년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로마 법에 따르면은 황제에게 상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판은 우리가 보듯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재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검사 역할을 할 유대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바울을 고발을 했으면 황제 앞에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고발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대에서 로마로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은 자연스럽게 그냥 끝나버렸어요.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자기가 계획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스페인 선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이 스페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속사도 시대에 클레멘트라는 분의 글이 있어요. 이 클레멘트의 글에 따르면은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서방의 한계 지점까지 가서 증거했다. 클레멘트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대략 90년대 기록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96년에 97년경에 이 편지가 쓰여진 걸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아주 신빙성이 큽니다. 그런데 스페인 쪽에서는 이 바울의 선교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스페인의 강근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선교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선교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서쪽 지역에도 복음의 전초 기지를 세우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이 자기가 계획한 그 방식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되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고난을 당했고 3년이나 감옥에 있었고 로마로 가는 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2년 동안 구금 상태로 복음을 전했고 스페인으로 간 것도 그렇게 자기가 바라던 대로 큰 열매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스페인은 기독교가 거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완전히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 개인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계획대로 안 된 게 많아요. 실패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 계획은 이루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부분적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이게 성공으로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선한 계획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선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선한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인도할까요?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과정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뜻은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가 계획해서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할지라도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대해 후회가 남고 실패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인생은 마침내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의 인생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니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겠다.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